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제들과 제외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고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지만 복장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권세 있는 자 앞이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꾼 꿈처럼 그 앞에 형제들이 절하였습니다. 이 꿈을 꿀 당시에는 이 보여지는 꿈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않은 허황된 일로 보여졌지만 또한 형제들은 그 꿈이 실현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을 가졌지만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절하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자신들의 그 과오와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죠. 형제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자책하였고 요셉은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자리를 피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보여주신 그 꿈을 쫓아 사명을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지만 이 사명을 쫓는 이 땅에서의 삶이 늘 기쁜 것만이 아님은 그 가운데는 분명히 슬픔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괴로움이나 슬픔이라는 감정에 붙잡히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쫓는 삶이 고통과 슬픔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통과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곳에 두고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알겠다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므온은 결박되었고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각 사람의 돈을 그대로 자루에 넣어서 그들을 돌려보내었던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에 떠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일단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버티고 있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었기도 하고 또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집안 식구들에게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식을 가져다 주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위해 시몬을 남겨두어야 했고 이후에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 땅의 1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양식을 구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곡식을 나귀에 싣고 돌아가는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의 길을 떠나고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었고 그들은 쉬기 위하여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관은 오늘날처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여관이 아니라 장거리 여행객들이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는 간이 숙박업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여행자들을 위한 또한 짐승들을 위한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은 짐을 싣고 가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받았던 곡식 자루 중에 하나를 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루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곡식 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너무 놀라서 다른 형제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보물을 보고서 얼마나 그들이 놀랍고 당혹스러웠는지 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이 히브리어 웨힌네라는 단어가 그런데 보라 하면서 놀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27절에 아귀에 있는지라 그리고 그 돈 사이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자마자 돈이 발견되어서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발견하고 혼이 나간 것처럼 떨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3일간 감옥에 갇힌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므온은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신이 가져갔던 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돈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둑으로도 몰릴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아주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은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것이죠. 왜 하필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질문에 담겨있는 이 의도는요. 정말 어찌하여 그 이유가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의 의도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나오는 말인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하는 것은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만한 이유나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비유로 표현하면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은 한 친구가 너 나 왜 때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자신을 때리는 친구에게 왜 때리는지 정말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부당하니까 때리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왜 때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 왜 그렇게 해? 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의 하는 이유는요. 내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왜 어찌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 속에는 결국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전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실수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을 세게 넘었다라고 요즘 애들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선을 시게 넘었다. 선을 넘었다는.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이들에게는요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고난으로 그들에게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예로 파는 일을 실행하기도 했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까지 속였던 이들이었거든요. 이들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나열해 보자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그러한 태도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기보다는 우리는 그것보다 남에게 책임을 묻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바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신다는 그 고백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손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 없이 때로는 실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의미 없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련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된다면 우리의 회개가 아직 충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반항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그 인생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더 겸손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더 성숙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벌인 일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자루에 보물이 담겨 있는 것은요, 그 사실을 보면요, 축복입니다. 축복. 왜냐? 기근 속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 그들은 식량을 값없이 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당시에 복이라고 생각하였던 중요한 것들, 후손과 땅과 이 부에 대한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늘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돌려받을 때도 그 아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재물도 그들과 함께 돌려받았던 것이죠. 이삭이 흉년을 피해 그랄 땅에 거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들이 늘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재물 역시도 4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처럼 이 재물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나쁜 일이 따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불안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 중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조차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죄 지은 자가 두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말처럼 불안해하며 그런 가운데 원망으로, 오히려 축복이 원망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안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불합리함과 불안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훈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사람들은 죄 중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 형벌, 지옥에 대해 말하면 그들은 거부감을 갖고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고 따집니다.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죄를 간과하시고 넘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 속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척점에 있는 형벌만을 생각하며 불편해한다는 것, 불만을 갖는다는 것, 불안해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을 대조하시면서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향하여 가라라고 그 은혜를 선명하게 더욱더 드러내셨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이 은혜를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기보다는 불평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중의 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원망하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또한 축복임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의 이성과 사고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고 전적 타락의 상태이고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길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향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맞추고 그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내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야곱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여기 자세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모두 전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자적으로는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조금도 남김없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모든 것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의 주인이 자신의 정탐꾼으로 여겼고 우리는 신분이 확실한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자식이며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말하였더니 한 형제를 두고 돌아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했다는 이 말들은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혔던 일이라든지 시므온이 그들을 눈앞에서 감옥에 묶여 이 투옥된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특히 시므온과 관련된 일을 보면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기보다는 그가 귀빈으로서 이집트의 총리의 집에 머무르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형제들이 이렇게 조금은 왜곡하여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이가 많은 아버지 야곱의 걱정을 덜어줘야만이 이 다음에 갈 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면서 생명과 죽음으로 그들을 협박했지만 형제들은 그것에 대한 내용은 빼버린 채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상황을 완화시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이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말에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베냐민만을 자기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38절에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해. 여기 앞에 말하고 있는 대상도 아들들인데 그들은 아들이 아닌 것처럼 내 아들을, 이 베냐민만이 내 아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베냐민만이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 어려서 야곱이 감싸두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베냐민도 최소한 10명의 아들을 거느린 가장이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아이처럼 이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그만이 자신의 아들인 것 마냥 다른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므온은 이미 죽은 것처럼 이미 간주해버리고 있습니다. 귀빈 대접을 받으면 그의 집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처럼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미 요셉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 오지 않았고 귀빈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루에는 수많은 돈들이 다 이렇게 실려 각각 아들들의 나귀에 실려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상식적으로 그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시므온의 몸값을 이들이 나눠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는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이 당시에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가 유익한 일로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2번에 걸쳐서 꿈으로 보이신 것처럼 7년 동안 기근이 임하였고 온 땅의 각국에 기근이 임함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면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잃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아픔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이 죽었다라고 들었던 당시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고. 이것은 이 요셉의 잃었던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을 또 잃게 된다면 나는 그때보다 더 늙어서 이 흰머리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마음속 깊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고 느끼는 일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해서 그 보호 아래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태동하였고 그 고센 땅에서 유례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70명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75명으로 내려왔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 시간들 속에서 번성하는 일들을 가졌기 때문이죠.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것도 야곱은 자신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베냐민이 요셉에게 도둑으로 몰려서 은잔이 없어졌다면서 이 베냐민이 종이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가지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갖게 하셨던 것이죠.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면서 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동했던 행동들,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의 첩자가 우리에게 오는도다라고 말했던 그 요셉을 향해 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그들은 돌아보았던 것이죠. 감옥에 3일 동안 갇힘을 통해서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그들이 억지로 요셉을 구덩이에 쳐 넣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자루에 있던 돈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긴 그 일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베냐민이 누명을 써서 노예가 될 것처럼 상황이 이를 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의 상황이 떠오를 것이고, 그렇게 떠올리면서 유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다가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라고 요셉 앞에 말하는 거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기에 앞서서 먼저 철저한 회개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해로 여겼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은 분명히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지고, 이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동까지 수반되는 것처럼 그 회개에는 이 행동이 수반된다라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출해 가시면서까지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내려놓아야만이 그는 애굽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베냐민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다시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편애로 인하여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이러한 가정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12지파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를 대면하고 이 총리의 그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센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거주하며 목축업을 하면서 기근의 시간을 잘 보내고 그곳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여겼던 그러한 시간들이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는 130세부터 147세까지 제일 행복한 노인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서 번성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찰 때까지 민족으로 태동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지만 그 상황은 실제로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되도록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나를 선한 길로 인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만이 닥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42장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로 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뼈를 자르고 칼로 살을 가르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의사가 암 환자에게 칼을 댈 때 환자가 왜 이러십니까? 날 죽이려 하십니까? 내 몸에는 절대 칼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결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의사를 믿고 몸을 맡기면 암을 제거하고 회복하게 된다라고 비유로 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한 일들과 좋은 일들도 찾아오지만 때로는 칼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잔인한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 요셉을 통해 미리 길을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행해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해야 될 것은 자신의 편애였던 요셉과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때로는 고난의 순간, 때로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